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았는데 11장에 보시면 11장 4절도 읽겠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성경책 찾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담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창세기 4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4장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아멘 합시다. 아멘. 받으셨으나 아침 예배 때 일부 오전 예배 때 11시 10시 예배 11시 반 예배 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는 계속 지금 현재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큰 주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도로서의 자존감, 자신감, 자기의 정체성을 좀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큰 그런 주제 아래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에덴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나의 에덴, 내 심령,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의 터전에서 행복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오늘은 받으셨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받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드리는 자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 또는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내 허물,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게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의 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용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은 항상 예배의 모습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제삼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속죄 제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무엇이 예배가 중심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몰두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13장 15절 16절에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제사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눔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생활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밝은 미소를 갖고 인사를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 중에 하나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영유되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며 기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축복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요, 또한 아울러서 범사의 삶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우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한 지붕 아래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형제로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두 사람이 드렸지만 받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예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은혜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끼리 체면치레 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항상 체면을 중시 여기니까 내가 앉아서 졸던 잡념에 빠지던 뭘 하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도매금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문화가 어르신들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 눈치는 너무나 잘 봐요. 체면치레는. 그런데 정작 사람한테 체면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체면은 안 차린다고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체면 안 차려도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려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체면을 안 차리고 사람 눈치만 봅니다. 사람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만 생각. 그러다 보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심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인사하지 좀 마세요. 또 아기와 갔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기 오르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참 설교를 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제가 비약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드린 지 얼마 전에 또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예배 끝나고 충분히 인사하여도 충분한데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시간인데 사람한테 인사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인사는 안 해요. 사람한테 체면체린이라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모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발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성질내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네가 성질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법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안 드려놓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돈만 밝히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돈만 밝히시는 분은 가인은 안 받고 제물은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안 한 사람은 저주한다라고 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따지시는 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한번 드렸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억 헌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주보에다 크게 광고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헌금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끝난 거지. 1억 헌금한 것으로 100억 헌금했다고 공치사할 것은 제가 공치사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 시간에 왔잖아요. 그 끌려왔던 사모하여서 왔던 그 귀한 시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 헌금도 드리는데 그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다. 왜 안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으면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또 한날 한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배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있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식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자, 가인의 예배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제물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서를 읽으면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겹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읽다가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는 게 어디예요? 레위기서에서부터 포기해요. 왜? 양을 잡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각을 내어서 태워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규칙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준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 4절,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져 있지 거기에 어떤 형용사가 없어요. 미사구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기가 양을 드리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첫 새끼 그랬어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것으로.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 기름으로 그 짐승 제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귀하게 여긴 것이 어디냐면 그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예요. 그 기름 덩어리를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통닭 시키면은 통닭 다리살을 톡톡하게 맛있다고 그걸 또 다 좋게 여기잖아요. 옛날에 어두육미 그래서 생선은 머리가 제일 좋다 그래서 생선 대가리를 주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이런 것처럼 이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서 물론 성경에 레위기에 기름을 태워드리라 되어져 있어요. 즉 이 지금 이 시기는 창세기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레위기 성경이 보이지는 않던 때예요. 모세 때에 성경이 만들어 그 기록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가장 귀한 것 그들 문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 첫 것이에요. 첫 새끼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중에 첫 새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내용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인은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목소리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인사로 올 때 가장 예쁘게 치장하고 오십시오. 예쁘게 단장하고 멋있게 옷 입고 지난날에는 혹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예배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 제물이 문제 있었다 그랬지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는 것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 헌금이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그것이 부정한 재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 위해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사기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새와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도 똑같아요. 송아지로 서로 황소로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과 나가서 드릴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산뼈들게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의 효과, 황소를 드린 효과나 새를 산뼈들게 잡아서 드린 효과는 똑같아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나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나 그 제사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을 집어넣은 것을 가장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담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여러분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알지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 환경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한 형편 속에서 드려진 그 헌금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것이 얼마나 정말 피와 땀이 섞여져 있는 것인지 제가 어느 정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오해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게 되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내 잘못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오해해버리면 엄청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두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손잡고 항상 다녀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올 때 항상 손잡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통을 하지 않았고 그냥 보기만 했나 봐요. 성찬 예식 때 우리 교회처럼 나와서 떡을 받고 이제 잔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찬 예배 성찬 시간인데도 성찬을 받기 위해서 두 사람 나왔는데 손을 잡고 나와서 목사님이 떡을 떼어 주니까 그 떡을 떼어 받아서 남편이 아내 입에 넣어 주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군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어졌느냐? 두 부부가 둘 다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아내가
눈이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서 걸어 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조금 더 보여서 조금 더 보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먹여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자기가 가진 바의 생각 속에서 판단해 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만 사랑하는 것이냐, 가인에 대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마는 그러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 히브리서 11.5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원함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11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제물 얘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아벨의 그 마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즉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께 인사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내가 줘서 하나님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신앙의 삶 속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마지못해 억지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려고 힘썼는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바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김의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 하나님 앞의 예배,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예배 돌아보시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르면은 물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며 사는, 경외하는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환경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한 예물, 정해진 예물, 깨끗한 예물, 준비한 예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심령이 부욕해 되어지고 가정이 부욕해 되어지고 삶이 행복해 되어지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깨어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바의 말씀에 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인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원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있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 암덩어리, 감기, 코로나19 전염병,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회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성도들의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